헬런 켈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의 내용이래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도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한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못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의 소원은요,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내 자녀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보고 실명해서 애가 어떻게 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 딸이 얼마나 이쁘게 컸을까,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 딸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래요. 헬런 켈러가 고백한 대로 노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자신을 길러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온사인도 보고 싶고 영화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 못 보는 이분들, 헬런 켈러 같은 이분들의 소원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평생 소원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특히 저는요, 이게 비 온 뒤에 막 하나님이 막 푸른색, 검은색, 노란색 막 이렇게 막 물감 풀어놓은 것 같은 하늘 볼 때 진짜 감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한지. 여러분, 이제 개나리가 피겠죠? 또 벚꽃도 필 겁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공원에 이렇게 벚꽃 필 때 사람들이 지하 터널에서 나오면서 와 소리 지르더라고요.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3월 달인데도 눈이 내렸었죠. 근데 금방 녹긴 했는데 눈이 내렸을 때 바로 그때요, 이 눈이 좀 풍성해가지고 공원에 이렇게 나무들을 보는데 한라산 같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구름과 나무와 또 이 거리를, 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우리 삶에 감격이 없는 건요, 참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기적인 걸 알게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격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삶이 무미건조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볼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암흑이에요. 공포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게 공포래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큰 충격이고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장님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인도 장님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안 못 보며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 못 보는 것도 힘든데 거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걸하는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하루하루가 힘에 겹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진병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글쎄 장님을 고치셨대. 이 바디메오의 가슴에는 희망의 떨림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 희망은 점점 바디메오의 가슴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희망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시래.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이 기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고난과 환난의 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과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불신자 가정에 가족이 아프자 누가 교회 가면 낫는데 이게 희망이 된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래? 교회 가볼까? 그래서 그 가족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죽고 싶어서 죽기 전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그때 별 말씀 안 전했대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했대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성도 안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락 같은 믿음, 이 기대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성민 씨 우리가 나눴죠. 이분이 인기 정상이 있었지만 돈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막 50알 이상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털어넣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또 이게 기자들이 기사를 내고 더 힘들어지고 막 죽고 싶더래요. 살아도 죽고 싶고 죽지 못해서 또 죽고 싶고. 내 새엄마라는 분이 야, 너 한번 교회 가봐라. 새벽 예배 한번 나가봐. 그래서 이성민 씨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에 가서 그냥 멍 때렸대요. 뭐 말씀도 안 들리고 뭐 그냥 죽은 시체처럼 그냥 멍 때려 있었대.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멍 때리며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래요. 이분도, 이성민 씨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이렇게 나온 것도요, 믿음이 정말 적어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콩나물치 키워보셨죠? 한 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구들장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자고 일어나다 보면은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신기하잖아요. 물은 계속 빠진데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계속 이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예전보다 여러분 믿음 많이 자란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도 안 왔었잖아요. 지금 꼬박꼬박 나온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요, 주중에 와서 말씀 듣으면요, 예배 드리면요 더 믿음이 자라요. 근데 주중에 와서 몇 번 예배 드린 것보다요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자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2끼, 3끼씩 드시는데 한 끼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리가 또 떨리기도 합니다. 네, 나이 드실수록 더 떨리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루에 2끼, 3끼 먹으면요 건강해져요. 네.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매일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더 자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시편 1편 1절 2절에 2절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 병이 고침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앞길이 열리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왜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빛을 받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질병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JYP 엔터테인먼트 우리 박진영 씨를 잠깐 봤는데, 이분이 이혼하고 사업 실패하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피고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됐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파티 열고 그냥 세상 것 즐기고 살다면은 말씀을 배워갈수록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철학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많이 강의하고, 여러분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파에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푸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분이 초청하면은 여기 갈매동도 와가지고 말씀 강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하면서 말씀 강의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 그런 열정으로 전한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향한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축복과 기적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수록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산다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이제 나가시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마음이 급해져요. 이 기회 놓치면 끝이다.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웅성웅성 내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장소에 가까이 온 걸 느꼈어요. 이때다. 바디메오는 이 길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간절한 그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바디메오는 이 길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가장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 주님 저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세요. 제 남편과 아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주간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굶주려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요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갖던 어떤 권력이 있던 물질이 있던 뭐가 있든 간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바디메오 정말 전적 무기력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모습만 좀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람이 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그저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재성 목사님은 2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셨어요. 누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가고 자신은 어머니 쪽으로 가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숨어 지냈대요. 안 뺏기려고 아들. 자신을 데리고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손재석 이 어린아이가 병이 생기더래요. 대인기피증. 충격을 받아서 말더듬이 생겼는데 거의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대요. 땅만 보고 다니고. 학교 가면 도시락 먹을 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 먹어, 쓰레기 먹어 막 이러고 왕따 시키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야간대학 다니고
낮에는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자보를 봤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 이게 꽂힌 거예요. 확 들어온 거예요. 이분도 바디메오처럼 고침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밤에 학교 안 가고 그 CCC 대학교 세미나에 참석한 거예요. 청년들이 꽉 차 있더래요. 둘째 날도 학교 안 가고 세미나 갔어요. 셋째 날도 학교 안 가고 세미나, 그만큼 이분이 간절했던 것이죠. 치유받고 싶어서. 그런데 셋째 그 바디메오처럼 이게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더래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을 내가 불렀다. 이분은 한 번도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시더래요. 이때 손재석 씨가 쓰러져서 6시간을 떼굴떼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 질병, 대인기피증, 말더듬, 자존감, 음치까지 다 고쳐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좋더래요. 이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둡고 왕따 당하고 말 못하고 괴로웠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순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 들려주기 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순간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절박했어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앞만 못 보고 힘든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격리된 자예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온 이 기회를 붙잡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사탄은 내일 간절히 찾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집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 지금 저를 만나주세요. 저희 병을 지금 고쳐주세요. 제 문제 지금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는 간절한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잠잠히 있어. 여러분, 얼마나 바디메오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신 지금 너무 절박하잖아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제가 부교육자 때, 오래전에 어느 분이 기도 시간에 너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소리 커요.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부지적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침묵합니다.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말을 안 하지? 나한테 뭐 기분이 안 좋나?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이 없어져요. 본문의 이 절박한 바디메오를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요. 예. 이 예수님 주변의 이 사람들, 바디메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그맨 이성민 씨가 자녀를 나무라고 야단치고 막 뭐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에 너의 문제야. 네가 회개해야 돼. 그때 이성민 씨가 꼬꾸라졌더래요. 할렐루야. 이 자녀들이 방황하고 소리치고 뭐 이 겉모습만 보니까 이 자녀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바디메오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자녀가 방황하는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할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괴로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너무 절박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외침을, 자녀들의 방황의 소리를 혹시 못 듣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 호소를 우리가 못 듣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싫은 거죠. 바디메오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좀 가만히 있지, 좀 잠잠하고 있고 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왜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는가. 그 절박함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내면의 그 울부짖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성도들과 이웃의 그 내면의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살고 싶어서 저런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나, 저 사람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정말 힘들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구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롭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면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음을, 그럴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수많은 아픔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부교자 때 보면은 그런 부모님도 많이 봤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되니까, 야, 교회 임원하지 마, 봉사하지 마, 기도도 적당히 하고 대학교 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때가 진짜 믿음 지킬 때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족들이 헌신하면 적당히 헌신해. 광신도 같잖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도 이렇게 받으면 뭐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지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믿음이 좋을지라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 품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비방받고 꾸지람 받을 때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린 것이죠. 이 손재석 씨가요, 반자에 살았는데 소원이 햇빛이 내리쬐는 회사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늘 어두컴컴하니까 늘 마음이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밝은 집과 일터를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다녔대요.
근데 주님이 밝은 것을 주시더래요. 밝아도 너무 밝아. 하늘 가까이, 대한항공. 예, 아멘. 한진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입사해서 너무 좋더래요. 너무 밝고, 너무. 근데 이제 첫날, 이제 회사 출근한 첫날, 회식을 합니다. 강남 모 나이트클럽. 홀을 다 빌렸어. 38명이. 전무란 사람이 사원들이 술잔 다 돌립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막 가는데,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이제 손재석 씨 차례가 온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잔은 잘 받겠습니다. 그러자 싸다고 그냥 날라온 거예요. 발길지, 막 주먹지, 코피 터지고, 완전히 회식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총무 부장님이 끌고 나가가지고 또 머리를 또 때려. 이 미련한 놈아. 술 한잔 맞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나도 크리스찬이다. 잘하는 짓이다. 그 다음날 사표를 쓰고 총무과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부장님이란 분이 어제 때리신 분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전무님 방에 들어갔어요. 방이 자기 집 방이 8배래요. 예, 비서가 8명이에요. 협탁에 이제 가서 앉았는데 협탁에서 그 전무가 뭔가를 빼는데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거기 축 장로 임직. 장로님이 했던 거예요. 그때 멘붕이 오더래요. 이때 전무가 이런 말 하더래요. 너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 나는 26년 동안 승진할 때까지 한 번도 말을 못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용기로 했냐. 그때 이 손재석 씨가 그간의 간증을 다 말한 거예요. 이야기했더니 이 장로님이죠. 나일론 장로. 이 전무님이 자기 손을 잡더니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내 수행비서해. 수행비서로 발탁이 된 거예요. 비서 중에 관리비서, 행정비서, 소행비서 있는데 수행비서가 가장 최측근에서 이제 돌보는 자가 수행비서거든요. 하루아침에 직급,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전무님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게 된 거예요. 이 전무님이 항상 이 손 씨를 찾는 거예요. 손, 이리 와. 나 오늘 누구 만나는데 기도 좀 해줘. 이 서류 중요하니까 기도 좀 해줘. 이 전무님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재욱 씨가 결제받기 전에 성경 구절을 올려놓는 거예요. 전무님 외우세요. 말씀 자꾸 외우세요. 주기도면 사부도 수익도도 몰라.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제 기타집 이분이 찬양을 이제 하거든요. 기타집 찬양하는데 비서 한 명이 오더니 나도 예배드려도 돼? 들어오세요. 예. 비서 2가 오더니 나도 예배드려도 돼? 들어오세요. 8명이 다 예배드려. 비서 8명이 다.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야. 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진이 굉장히 불교가 셌나 봐요. 다 독립군이야, 독립. 다 숨기고 있다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매주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다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소문교회 가서 신우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 신우회가 굉장히 세대요, 여러분. 인원도 엄청 많고요. 지금은 정동감리교회에서 격주 화요일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싸다고 맞을만 하죠? 와, 진짜 놀랍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 손재석 씨가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인생이 좀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더래요. 예, 그때부터 너무 뜨겁게 사회생활이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승용차 타도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왜? 자기가 불러야 되니까. 전무가 시킨대. 미스터 손 찬양 큐! 운전하면서 계속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무님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이제 은혜, 감사, 죄, 은혜, 뭐 하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읽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대표기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무가 아내한테 여보, 목사님한테 말씀 좀 드려줘. 나 대표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2주 뒤에 하게 됐는데 잘했어요.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이름 감사합니다. 이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무와 함께 손재석 씨가 제주 출장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에서 쪽지를 주더래요. 일 끝나고 내 방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갔더니 비서들은 다 나가고 이제 대기하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내가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동하실 것 같아. 직장 그만두고 찬양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때? 금일봉을 준 거예요. 믿음이 자랐어요. 직장을 그만두래? 지가 그만두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보지도 않고 얼마인지 액수를. 그때 삐삐해서 어머니한테 삐삐 막 오더래. 빨리 파리파리 찢잖아요, 여러분. 빨리 뛰어갔더니 글쎄 거기에 2천만 원 들어있더래요. 안 놀래요? 그 당시 2천만 원 지금 몇 억이에요, 몇 억, 여러분. 음악 만들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획사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음반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그만두려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또 어떻게 막막하더래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주 하나님 되면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셔서 결단하고 사표를 냈대요. 예. 근데 사표 내고 나오는데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기타 치면서 건반 하나 놔두고 가족끼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어느 날 커피숍에서 서빙 본 친구가 여기가 교회예요? 묻더래요. 이제 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찬양이 나오고 말씀 읽으면 교회 아닌가요? 예. 찬양 사역자 자기가 부끄러워지더래요. 예. 교회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 말이 저 여기 참석하면 안 되나요? 오세요. 그 친구가 자기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더래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죠,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싸닥이 맞으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먹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걸 참은 거예요. 그 전무라 한 분이 수행비서라 나 두려워서 안 할 거라고. 나 그만둘 거라고. 그러면 뭐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참고 견디고 믿어 나갔더니 한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 꾸지람받고 비방받고 공격받았을 때 바디메오가 니들도 똑같아. 예수님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똑같아. 그래 됐다 됐어. 에이 들었다 퇴. 이러고 여러분 더 이상 안 찾았더라면은 상처받고 더 이상 주님 찾지 않았더라면은 역사는 없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요. 우리가 사탄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고 공격하고 뭐라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더 주님께 나가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높여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주를 만나 우리 인생이 온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